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10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천안상현의 가족들에게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들으면서 묵상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에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제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호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가사를 보면은 정말 죄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그런 절망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두운 밤중 하늘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또 기도할 때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영광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절망을 거두셨다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자비 한없는 은혜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납되었고, 그리고 내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용납되었다고 십자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제 저주 끊으신 주님께만 구원이 있고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산 소망은 누구입니까? 주님만이 인생의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고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당부의 말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친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해내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다시금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큰 은혜와 복임을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그 유퀴즈의 프로를 하나 봤는데 유퀴즈의 그 프로 중에 국민 엄마로 알려진 22년간 그 한 프로그램 속에서 그 국민 엄마로 알려진 김혜자,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아셔요? 전원일기의 김회장 댁 그 아내로 22년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나이 80이 됐습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연기자로서 요즘 고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대사를 외우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80이 되어서 10번 해서 안 되면은 20번 하고 20번 하면 안 되면 몇 번 해야 될까요? 30번 하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대사를 외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사를 더 이상 외울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마지막 순간이다. 대사를 외울 수 없다면 연기자의 삶을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사는 연기자의 이야기이고 연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인생을 시간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다울까? 정말 김혜자 씨처럼 설교 원고를 더 이상 외워지지 않을 때 또 설교 원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때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누구를 섬기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24장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110살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마음이 어떨지를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 오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옮겨 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특히 요셉을 주셔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때, 또 강성한 민족이 되었을 때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4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을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약해서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늘 새겨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강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젊은 날에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그 당시 그리스 반도, 소아시아,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정복한 정말 유능한 세계 역사를 바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병으로 죽어가면서 알렉산더 대제가 부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내 관을 짤 때에 그 간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라. 이 알렉산더는 정말 젊은 날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이 죽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그래서 삶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할 때에 미련 없이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 예수는 나의 산 소망, 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가? 그러면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자녀 주셨고 또 전한 상향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빼면은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알아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셨으므로 나에게 비전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으므로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기쁨과 평안을 주셨으므로 건강을 주셨으므로 또 좋은 교회를 좋은 셀을 주셨으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리고 강 저편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제거하라,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손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특히 어르신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하길 원하는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이 우상은 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우상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차야 할 내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세우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추구하는 물질들, 자녀들, 이것들이 또 우상의 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치워버리지 않으면은,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요소들, 우상의 잔재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버리기 어려운 것이 내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우상을 치워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우상을 제해버리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포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물질,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 이게 올바른 예배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로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에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신 여호수아 그 강의 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예하입니다. 믿은 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신자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1, 2년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전에 덤프트럭 사무실을 하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24톤 트럭을 빌려줄 테니까 밤에 운전을 해서 기름값만 제하고 하루에 20-30만 원씩 벌어 쓰라고 제의를 해옵니다. 그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덤프트럭 운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밤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셀 예배, 목장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리 운전보다는 훨씬 수입이 많은 그런 제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러한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부인이 시편 1절, 2절을 암송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절, 2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외우는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십니다. 주님, 제가 악인이군요. 정말 지금까지 내 생활은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셀 모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그런 유혹하는 것을 내가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그런 제의를 해왔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3천만 원 가지고 도망쳤는데 이 3천만 원 한꺼번에 없으니까 조금씩 힘드는 대로 갚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제의를 물리치고 여전히 자신은 내 생활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주신 힘으로 살겠다고 단호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죠? 되돌아갈 수도 정지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현재의 상황을 주님 구하고 건져 주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아들 딸도 다 교회에 오게 했는데 제가 주저앉으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지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되돌아가면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희 모두 건져주시고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튼튼한 밧줄로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 공동체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속에 살다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제의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정말 돈 많이 줄 테니까, 하루 일하는 일당에 몇 배 줄 테니까 주일 하루만 와서 일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돈 벌러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여기가 인도해 줬는데,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유혹 속에 넘어가면은, 내가 복을 주었지만은 복을 내린 후에라도 그것을 돌이켜 다 거둬들여서 너희를 멸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주신 복도 그대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부흥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돌기둥과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여호와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법,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는, 성경 읽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떠난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대로 보고 배우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생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신앙,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할렐루야.